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우리 잘 다름질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서 상 받읍시다. 올림픽에 참여했으면 메달을 따야지, 나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둘 수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데 의의를 두지 말고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상 받고 메달 따고 면류관 받아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도 상 받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직분을 감당한 대로, 내가 충성한 대로, 내가 말씀을 심은 대로, 그리고 내 삶이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상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섬긴 대로 상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내가 다 완주했다면, 다 마쳤다면, 내가 다름질을 다 했다면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배드리고 힘든데 고생하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굳게 하여 내게 예비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빼앗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 뺏기지 말고 예비된 상, 그 면류관 우리가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죽을 때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의의 면류관도 받고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앞에서 해가면 상이 없어요.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보이려고 하면 상이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외식이었다면 상이 없어요. 아니, 상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고, 저주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고 그 면류관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모든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받은 면류관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러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하늘 퍼지네, 내 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면류관도 벗어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신구약 66권 1189장 3102절의 말씀을 살펴서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땅을 주신다.
땅을 주신다, 성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 세 가지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북쪽으로는 대해, 지중해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사해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고, 바로왕 애굽왕이 못 가게 막으면 출애굽을 시켜서라도 그 땅을 주셨고, 430년이 지나서라도, 아니 2000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도 상으로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기브온 타작마당 있죠. 그 기브온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속죄하시고, 거기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모든 약속을 그 성에서 해주신 거죠. 여호와 샬롬, 예루샬롬, 평화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을 주신 거죠. 그리고 장차 믿음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성을,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최고의 상이 있어요. 영생의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은 영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땅을 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한 성을 주셨지만 그 성에서 내가 죽으면 그 성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은 바로 영생을 주신 것인데, 영생을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고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진짜 그 성과 그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상으로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을 얻어야 되겠지만 어떤 상보다도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이 영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으로 알고 그 영생의 기쁨, 영생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데 왜 교회 나오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영생을 상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김에 받아야 할 세 가지 상,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성을 기업으로 얻는다, 천국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다. 세 가지 뭐라고요? 시작.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성을 기업으로 얻는다, 천국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다. 반드시 이 세 가지 상을 받고 이 세 가지 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고의 축제였던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다름질 마라톤에 비유하여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상 받기를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다름질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 자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운동 경기가 신앙은 아닌데 신앙과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올림픽에서 받는 상은 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다름질한 사람 중에 1등인 사람만 상을 받지만 신앙의 경주는 다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경주는 다 맞춰진 사람마다 모두가 상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은 경쟁에서 상을 받지만 믿음은 각자가 주님 주신 그 길을, 그 경주를 잘 달려간 사람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대로 법대로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두에게 상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맞춰야 중간에 돌아가면 안 돼. 중간에 낙심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돼. 아이고 못 뛰겠다, 아이고 짜증난다, 내가 이걸 왜 뛰어야 되나, 이런 사람은 상을 못 받지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사도 바울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당시 올림픽 당시에 한 사람만 상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마라톤 올림픽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주지만 믿음의 경주는 잘 마친 대로 5달란트도 상 주고 2달란트도 상 주고 1달란트도 잘 달려갔으면 주님께서 상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번에도 성지순례 갈 텐데 여러분 같이 가서 저랑 같이 가면 놀다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생생하게 확실하게 풍성하게 배우고 믿게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는 목사지만 성경을 배웠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 갔을 때인데, 고린도에가 있었던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죠? 그리스는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고, 거기서는 마라톤 다름질, 이 마라톤 페르시아와 스파르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마라톤 전쟁의 승리 때문에 마라톤이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에서 1등인 선수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월계관. 근데 여러분 그 나라 더워요, 시원해요? 더워요. 그래서 그 월계관 썼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월계관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나는 월계관,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방의 월계수 나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잘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고 10년 20년 가고 안 썩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면류관 월계관도 다 썩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림픽 가면서 달리기를 잘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이 주어지고, 이 월계관을 받는다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썩어질 월계관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주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면류관이 고린도 지방에 나는 올리브 나무가 안 썩는가도 썩는 날 오는 거지만,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날에 내게 주실 이 우리의 면류관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는 얻고자 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 훈장 나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직분 목사, 내가 직분 맡은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26절 27절 우리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방향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 방향으로 뛰어다니지 않는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하시고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림픽 경기나 신앙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세계 1위가 되고 꿈에도 소원인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상 투혼, 포기할 줄 모르는 멘탈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방수현 선수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이렇게 딴 거예요. 안세영 선수를 외국인들이 부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세영, 안 세다는 거죠. 근데 진짜 셉니다. 엄청 세영 막 이렇게 패러디가 붙지 않습니까? 안세영 선수는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드디어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가장 잘 치는 여자 선수가 되었으면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세계 1위가 되었을 때 2002년도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많은 방송사에서 출연해 주십시오, 인터뷰하십시다, 광고 모델 해주세요, 뭐 이런 제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정중하게 모두 다 거절했답니다. 나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나는 모델이 아니다, 나는 운동선수다, 나는 운동선수에 점유하여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나는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살 여자 청년이 자기 절제가 쉬웠을까요? 방송 인터뷰하고 광고 모델하면 돈이 얼만데, 그 인기가 얼마고 명예가 얼만데, 돈을 떠나서 인기와 명예, 인정, 주목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아버지는 복싱 선수 출신이고 어머니는 체조 선수였을 거예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운동을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말했어요. 우리 세영이는 재능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아멘? 저는 믿어요. 따라서 하세요. 재능은 노력을 이기지 못한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자기 재능만 믿고 자기 천재성만 믿고 노력하지 않은 선수들은 단기간 하고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안세영 선수는 재능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여 새벽 운동, 오전 운동, 밥 먹고 오후 운동, 그리고 야간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했다는 거예요. 딸이 부상으로 경기를 뛸 수 없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외쳤대요. 세영아, 포기해. 세영아, 포기해. 엄마가 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딸은 천이페이를 이기고 황저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2살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저는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보다 35살이나 많은 나는, 목사인 나는 그만큼 절제하며 살고 있을까? 그만한 멘탈이 있을까? 부상 투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믿음에 있네, 말씀에 있네, 십자가에 있네, 그런 게 내게 있을까? 아픈 곳마다 테이핑을 하고서 이를 악물고 뛰는 22살의 여자 청년을 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명분 저런 명분과 이유를 찾으면서 새벽 기도 빠지고 오전 기도, 오후 기도, 야간 기도 우리는 다 하지 못하는 후반전 183일을 살면서 여전히 상황 탓, 세상 탓, 건강 탓, 시간 탓 하면서 살아가는 유리 멘탈을 가진 내 믿음은 뭘까?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면류관, 나 죽으면 끝나버릴 금멸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뛰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받았어야 될 저와 여러분은 한 운동선수의 절제나 정신력이나 노력만큼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면류관이 아닌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IOC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주는 상이 아니라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깨워서 좀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충성하고 또 한 번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이기고 상 받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합니까?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스트레스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어떻게 허리가 29인치가 되고 어떻게 날씬한 몸매를 갖겠어요?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잡고 놀 것 다 갖고 즐길 것 다 듣고 즐기면서 어떻게 명문대 가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듣고 쓸 것 다 쓰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건축 헌금 드리는 거 불가능해요. 면류관 받기 불가능해요. 기도할 시간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헌신이지 남는 것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있는 것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없는 것 드리고 절제해서 드리고 참고 인내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여 면류관 상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상 중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상이 있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는 그 상인데, 그 상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상. 우리로 얘기하면 그 상을 우리는 전도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상.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건 달리기 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전도상,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유도 나는 쓰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고,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내가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이렇게 내가 아무쪼록 이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최고의 상은 전도상입니다. 최고의 상은 전도상입니다. 죽을 영혼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이 천당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도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악인과 죄인이 살아가야 하는 이 전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상은 전도상이에요. 크게 하면 해보세요. 최고의 상은 전도상이에요. 최고 좋은 교회는 전도자라는 교회예요. 아멘.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최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내가 알곡되어서 다른 영혼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한 명 들어오면 천국에 있는 99명보다 더 기뻐한대요. 1대 99예요. 그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소리를 잡고 잔치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 아버지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어명이고 언명이고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전도상 받을 수 있기를,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럼버스가 전도의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에게 배를 구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동서를 믿었던 콜럼버스이지만, 그는 사실 바다 건너편
저 바다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땅 끝까지 증인되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1492년인데 이 1492년은 왜 중요하냐면 스페인 반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멸망한 나라예요. 이슬람 세력이 멸망하고 다시 이사벨라 여왕과 함께 기독교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바다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를 주시고 항해를 하겠습니다. 바다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다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언젠가 신대륙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사벨라 여왕에게 배를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선원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신대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선원들이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선장을 죽이고 돌아가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때 콜럼버스는 3일만 더 항해하자고, 3일만 더 항해해서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때 돌아가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그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3일 후에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콜럼버스의 원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짊어진 사람, 이런 뜻이죠. 예수를 메고 가는 사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얻고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이 콜럼버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땅의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줬죠. 산살바도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구세지, 홀리 세이비어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리고 타고 왔던 배로 집을 하나, 나무집을 잘 짓고 그 집을 라비다라고 했죠. 라비다가 무슨 뜻이에요? 벨리스 나비다, 벨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아요이 벨리스다, 이 노래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집을 짓고 이 그리스도에 예배하는 집이라고 라비다라고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거기 인디언들에게 농사를 배워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신대륙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거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전도할 목적으로 주님을 얻고 가서 항해하고, 전도의 항해, 믿음의 항해, 신대륙을 발견하여 세계사의 기린을 만한 명예와 부귀를 그는 다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얻고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 예배하는 집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최고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운 사람들, 주님 앞에 상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상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을 받으라고, 그런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짊어지고 달려가 달라고, 가서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세 가지 상 받자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아멘 해봐요. 안 받으려면 그냥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성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영생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